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기념하며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 1월 14일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건국의 도화선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12제자와 함께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장자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고 파라오로부터 해방되어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처럼 바로 그 유월절에 벌어졌던 십자가 사건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사는 세상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보혈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 사건입니다. 약 1400년 전 구원의 모형이었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 유월절을 기념할 때는 이집트 출애굽 때 먹었던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가지는 23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5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언급과 예수님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다는 언급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비스듬히 누워 나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비스듬히 누워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유독 유월절에만 비스듬히 누워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유월절 무교병과 썬 나물을 비스듬히 누워 먹으라는 하나님 명령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자세는 소화가 잘 되는 자세도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유독 유월절에만 비스듬히 누워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는 것일까요? 이 전통에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효모 곧 이스트, 누룩을 넣어 밀가루를 부풀려 만든 빵이 유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이 유교병, 그렇지 않은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보다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400년 전 유월절 당시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있는 유교병이 아니라 딱딱하고 맛도 덜한 무교병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병을 만들기 위해 누룩이 발교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도 덜하지만 급히 먹어야 할 때는 무교병이 더 적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 밤, 이집트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룩이 발교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도 덜하지만 급히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만 했습니다. 물에 삶아 먹는 수육보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더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먹겠다고 날것을 먹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날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하신 피째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어린 양 고기를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날로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삶아 먹는 것도 아닌, 물에 삶아 먹는 것도 아닌 불에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뒷날까지 남은 고기는 다 불살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뒷날에는 그 고기를 구워 먹을 시간도 없고 화로나 석쇠를 들고 다니며 이동 중에 구워 먹을 수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뼈도 꺾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고기를 물에 삶기 위해 솥에 넣기 위해서는 그 솥 크기에 맞춰 뼈를 꺾어야만 하기 때문에 물에 삶아 먹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이집트를 즉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 법이라 띠었던 띠도 풀고 신었던 신도 벗으며 잡았던 지팡이도 내려놓고 가능한 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5분 대기조 군인들이나 119 소방관들이 군복이나 유니폼을 다 차려입고 출동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오뚜기 컵라면 하나로 급히 끼니를 때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분 백성들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일에 조금도 지체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종말론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즉시 떠날 채비를 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띠도 풀지 말고 신도 붙지 말고 지팡이도 놓지 말아서 만왕의 왕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왕명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즉시 따라갈 채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썬 나무를 먹는 것은 이집트 노예살이에 고역과 학대로 점철된 썩이 쓴 그 세월들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무교병을 가리켜 고난의 떡이라 했습니다. 썩이 쓴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은혜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쓴맛을 모르면 해방의 단말도 알 수 없고,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리 없습니다. 왕국 백성들은 하늘이 아닌 이 땅의 삶에 목적을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 유대인들은 왜 6월절 만찬 때마다 딱딱하고 맛도 덜한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로 인해 딱딱하고 썬맛 나는 그 세월을 잊지 말자는 의미야.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인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모조리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야. 아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왜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유독 이 6월절에만 비스듬히 누워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는 거야? 이집트 6월절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썬 나무를 급히 먹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띠었던 띠도 풀고 신었던 신도 벗으며 잡았던 지팡이도 내려놓고 비스듬히 누워 두 다리 쭉 뻗고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비스듬히 누워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유대인들은 귀가 쫑긋해지더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오셨던 다른 비유들과는 사뭇 그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가상의 한 비유가 아니라 실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어떤 비유에서도 사람의 실명이 거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나사로라는 실명이 거명된 실화였던 것입니다.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고,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으며 얼마 전에 비참히 죽은 거지 나사로와 그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는 이 부자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결론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뜨거운 엄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만 했고 거지 나사로가 엄부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유월절 만찬을 비스듬히 누워 먹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바로 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나사로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거지가 거지인 것은 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비스듬히 누워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만왕의 왕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늬만 하나님 백성일 뿐 열매도 없이 말로만 회개하고 행함도 없이 입술로만 믿는 자칭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재앙을 일으키시기 직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이집트 달력과는 상관없이 유월절이 포함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1월 달이 아닌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6월절이 끼어있는 그 달을 지금 출애굽하는 그 달을 2월 달로 삼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달력을 새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 시간과 하나님 백성들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스리고 세상 왕국도 하나님 왕국이 다스리며 이집트 파라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백성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그런데 왜 광야에서 모조리 죽어버렸답니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집트 세대를 본받았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짐승 제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만왕의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상 시간과 차원 자체가 다른 하늘의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 여전히 그 세대 세상 왕국 백성으로 이집트 백성으로 이집트 파라오처럼 세상 시간을 살았고 새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까? 이집트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왜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습니까? 이집트를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까? 이집트를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빠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시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조리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 성도가 영생에 이르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 2세대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새 사람 말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로 제가 30년 만에 만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약 30년 전 제가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친구 아버지셨던 모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부장 장로님이 제게 대학생이니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를 부모님께 억지로 끌려다녔던 때라 저도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가 싫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또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부모님의 박해와 온갖 회유, 부장 장로님도 친구 아버지였던지라 차마 뿌리치지 못해 주일 초등학교 5년 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무 실적은요, 지각은 기본이고 출근보다 결근이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등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 출근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 등교하면 선생님이 거의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들처럼 이 선생, 저 선생, 이반 저반 기웃거리다 땅바닥에 흘린 그 생명의 꼴을 겨우 주워다 먹고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부장 장로님이 드디어 중대한 결단, 목자 잃은 양들의 생존을 위해 저를 해임하셨습니다. 저를 파면하고 말았던 거죠. 주일학교에서 이 선생님들 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교회인데 이 잘라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리고 말았습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기다렸던 터라 내심 기뻤습니다. 단 한 가지,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같은 무책임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입방아를 찧으면 어쩌지? 저는 그 입을 반드시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야, 저 이현명이 선생님이 정말 황당하다. 우리보다 결석 더 많이 해. 저런 선생님도 다 선생이야? 이 말 할까 봐 저는 그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기 직전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 짜장면을 사 먹이며 잠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부에서 생명의 꼴은 먹이지 못했지만 짜장면 한 그릇씩은 먹여야겠다 했던 거죠. 제발 이것 먹고 입방아 찢지 말아라. 그것이 선생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하나님 섭리를 따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시력을 잃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선생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 모교회 내에서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가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을 당시 제자였던 초등부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청년회 활동을 하며 간혹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자기 초등부 그 선생님이 사준 짜장면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짜장면을 사줬던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 같은 무책임한 사람 처음 봤다며 입방아를 찧을까 봐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한 입막음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한 채로 3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은 그 제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짜장면이 왜 그리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모교회 초등부 선생과 제자의 30년 만에 상봉이 성사되었습니다. 식사 메뉴는 당연히 짜장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눈물 젖은 짜장면을 함께 먹은 이후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는 당연코 그 짜장면이 왜 그리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였습니다. 물론 저도 당시 용돈도 부족한 대학생이 왜 그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어야만 했는지 그 가정스러운 사연을 실토했습니다. 그 제자는 초등학생 때
그 제자 왈, 그 제자는 초등학생 때 그다지 좋지 못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네 거친 형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술집 창고에 쌓여있는 맥주를 박스채 훔쳐오라는 요구를 받는 등 암울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 모교회로 인도받아 초등부에 다니게 되었지만 그다지 좋은 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좋은 줄 모르겠다는 거죠. 예배에도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에 지각은 기본이고 출근보다 결근이 더 많았다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 짜장면을 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위기가 이 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거친 형들은 자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도둑질을 시켰지만 이 선생님은 자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니 아주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며 잠시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교회가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어 교회 생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단체 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나오면 과거 자기 초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사주셨던 짜장면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발 입방아 찢지 마라. 나이롱 선생님이 내밀었던 입막음용 짜장면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어린 양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셔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유독 6월절에만 비스듬히 누워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민수기 9장에서 유독 6월절만큼은 1월 14일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 2월 14일에라도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으면 엄부에서 고통당하는 자칭 유대인 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그분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그 왕명에 순종하는 왕국 백성이 되어야만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도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에서 육체도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오직 믿음으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영원한 왕국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